2014년 10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광고를 두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는 토요일 10월 11일 우리 지역 모든 어른분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문 파운데이션에서 협찬하고 저희 교회가 봉사해서 어른들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와서 좀 또 어른들을 위해서 준비 순서도 준비하고 아마 저도 노래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셋째 주일입니다. 총영사관에서 주관해서 탈북 공원배우 출신인 주순영 선교사님, 이 공원배우면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 북한에서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재능 가지신 분이 탈북하셔서 이제 선교사님 되신 주순영 선교사님, TV에도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 오셔서 신앙간증과 또 탈북 인권운동가인 박상학 씨, 이분은 북한에 대해서 워낙 안 좋은 강연을 많이 하고 해서 북한에서 지금 암살을 하고 괜히 그런다 그럽니다. 박상학 씨가 오셔서 현재 북한에 대한 강연을 하겠습니다. 10월 19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강연에 또 간증 집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CD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이니까 좀 많은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2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선교 보고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DT에서 훈련받을 때 한 20분의 간사님이 계셨습니다만 저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간사님은 아니셨습니다만 그 목사님 여러 분 계셨는데 기도 중에 자꾸 그분을 좀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하루 저녁에 그 목사님 뵙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 산속에 운동장이 있는데 벤치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생활비도 없고 지금 살기가 막막해가지고 그분이 매일 저녁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던 자리더래요. 그 벤치가 제가 데리고 간 자리가 그 기도한 자리에서 그분이 그냥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기 기도 응답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 삶에 애가 아직 어린애가 둘인데 차도 없고 마켓을 하나 갈래도 참 불편한 게 있고 이러잖아요. 일단 제가 중고차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돌아가면 차 유지비를 보내드리고 지금 그분들이 계속 훈련을 좀 더 받고 공부를 좀 더 하게 보내셔서 그 열방대학은 부부가 항상 같이 학비 내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혼자만 안 됩니다. 그 학비가 2배로 들죠. 그래서 학비를 보내드리고 생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우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가지고 뭐 별로 좋은 차는 아닙니다. 중고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긴가민가 했대요. 뭐 약속하고 가가지고 안 지킨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교회 가서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학비랑 생활비를 1년 정도 보내드리고 훈련을 마치고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기도 중에 뉴욕으로 가서 청년들이란 사역을 하겠는데 자기를 뉴욕으로 선교사로 좀 파송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선교사 그러면 아프리카 오지를 생각하죠. 뉴욕 같은 데는 생각을 못하죠. 뉴욕으로 선교사 보내자고 이건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욕 많이 할 겁니다만. 지금 14년 전인데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르쳤어요. 선교지라는 거, 선교란 꼭 아프리카 오지만 가는 게 아니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청년사역이 중요하니까 이분을 우리가 뉴욕으로 선교사로 보내자. 저는 아직 그때만 뉴욕 한 번도 못 가봤을 텐데 그래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보내드리고 사역하도록 보내드렸는데
14년 만에 이제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사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게 됐다고 저를 이번에 불러주셔서 사실 다른 교회 중요한데 집회를 가야 됩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교회를 자꾸 비워줘서 1년에 2번 집회만 가도록 그래 약속해서 다른 교회 가는 걸 좀 취소하고 여기를 급하게 갔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빌려서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2부 예배를 찍었습니다만 1부 예배는 외국인들, 외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통역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장면 좀 보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뭐 식당에서 예배 밥 먹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강당에 3층인가 있는데 저희 지하실에서 매번 갔다 올라야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회, 토요일 새벽 기도, 주일 예배. 그리고 특히 지난번 집회 갔을 때 굉장히 뉴욕이 날씨가 덥던데요. 습도도 있고 굉장히 덥던데 교실은 에어컨이 있는데 강당은 또 에어컨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더웠어요. 청년도 땀을 뻘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장면 보십시다. 가운데 키타 메고 인도하신 분이 최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기 가슴 아픈 게 이 마이크 처음부터 유선 마이크를 대다 보니까 이 선이 이렇게 굵은 거를 저 뒤에까지 한 50m 되는 걸 두드리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또 일일이 들었다 내렸다 땀을 뻘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간사님이 네 분인가 있던데 정말 헌신되게 저를 공항에서 픽업해서 하는 것부터 해서 헌신하길래 대부분 분들이 이 목사님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믿어 10년씩 이렇게 목사랑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너무 제가 헌신적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해서 물었어도 목사님 저분들이 목회자냐? 아니라 그럼 교회에서 사례를 주냐? 그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다 직장생활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가 자기 주업이고 직장이 부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헌신되어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참 요즘 미국 사실 보기 힘든 상황이라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집회 마치고 주일 저녁에 간사들 다 불러 모으고 목사님 가족도 다 모아서 제가 식사 대접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이 강사한테 밥 얻어 먹어보긴 평생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저는 이 목사님 도왔던 까마득히 전에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를 왜 도우셨습니까? 근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부탁하는데 우리가 어떤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내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눈물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하죠. 누군가 오늘 또 무엇인가 답답한가 현실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겠는데 그때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때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그래서 그 청년들 간사들 보고 그랬습니다. 전 그때 그걸 느꼈다고. 목사님 오늘 저보고 왜 저를 도우시냐고 청년들한테 또 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너무 또 폐하를 많이 해놔가지고 무슨 나를 이순신 장군 보듯이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너무 황송하게. 저게 해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전에 목사 이렇게 저를 도왔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도움 받은 사람 다 기억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목사님 저를 이렇게 해줬다고. 이번에도 가서 참 안타까운 게 딴 건 몰라도 무슨 마이크라면 저 줄 이렇게 일리가 안 됐던데 그거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재정이 한 10,000불은 들인데 저 마이크 10개라는데 자기도 형편에 청년들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혹시 설교 들으신 분 중에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면 성교 딴 데도 뭐 해야겠습니다만 맨하탄 미션 처치입니다. MMC라고 혹시 책을 그래 끊어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모아가지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푼돈 지금 좀 모아보려고요. 좀 도우려고. 청년들에게 뭐 돈 액수보다 그 청년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200여 명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매주 이렇게 사역 여들고 나가서 누구를 마다니 전도해가지고 데려다가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 지금 수백 명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 분이 가셔가지고 그래 청년들 이렇게 세운 그 사역을 보고 제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참 부정적 생각하다 희망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으로 훈련받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 끝나면 또 가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맨하탄 미션 처치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만 우리도 저런 사역이 앞으로 일어나기를 제가 좀 꿈꾸면서 돌아와 봤습니다. 그냥 집회 갔다 온 게 아니라 제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꼭 선교지 갔다 온 것 같은 토요일 저녁 집회 딱 마치니까 밤 12시가 됐던데 설교를 제가 몇 시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12시가 됐는데 계속 더 하자 그래요. 나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 보고도 그랬습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 모처럼 이런 분위기에 나도 한번 있어봤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맨하탄 미션 처치를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생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만 그 기적들 중에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생애의 많은 기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논쟁거리가 되었던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뭐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 시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풍랑에는 바다 위로 무위를 걸어온 그런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 이 역사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되는 사건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건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자들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오래 인상에 남았던 기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건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이 있으면 그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오병이어 기적은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설교했던 적도 있고 웬만한 교인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이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는가?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5년쯤 전에 한국에서 신동엽이라는 코미디언의 밥차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TV에. 아이들이 새벽 일찍 학교 오느라고 아침을 못 먹고 오니까 밥차가 직접 학교 찾아가가지고 한국에서 인류 요리사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몸에 좋은 밥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고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 기적이죠. 한국 최고 요리사가 자기들을 위해가 이런 새부터 와가지고 밥을 준비해서 선생님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책상 가면 딱 차려놓는 거, 그런 장면이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기적이죠. 예수님 당시의 밥차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병자도 고치고 정말 좋은 말씀도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인기가 요즘 말로 하면 가히 월드스타에 비교할 만한 싸이 뭐 저리 가라 정도 됐습니다. 그랬으니까 교통도 통신도 발달하지 못했던 그 고대시대 소문만 듣고 거기 가면 어쩌면 예수라는 랍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모여든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 군중이 한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저는 최대 한 2,000명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명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앞에 있으면 주눅듭니다. 근데 5,000명이면 대단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군중이 몰려든 그 군중을 바라고 예수님이 맨 먼저 든 마음이,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군중 앞에서 오늘 설교를 전하는 이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광야에 모여들겠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철학과 정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교회는 인간들의 오만과 편견이 판을 치는 피비린 나는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군중들을 향해서 행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그 벌판에 찾아온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의 치유가 끝나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동물인 인간은 복음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회당에서 들어봤던 죽은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깨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충격받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순종이며 경청하고 있습니다. 5,000명 넘는 그 대단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없습니다. 5,000명이 저 뒤에 다 들리려면요, 이렇게 소곤소곤해가 들렸겠습니까? 예수님 막 열변을 토하는 게 안 보이시면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소리 지를 열변 안 토하면 뒤에 안 들려요. 5,000명 넘는데. 사람들의 감정과 감동과 흥분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들을 보기에 뭔가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는 지금 벌써 기울어 가고 있고 식사 때는 훨씬 지났고 지금 장소는 민가와는 먼 빈들입니다.
주님이 진정 군중들을 사랑한다면 빨리 가까운 마을로 사람들 보내가지고 밥을 사 먹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도대체 이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진정 이 많은 군중들을 굶어 죽일 작정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는 지금 제자들이 군중들의 배고픔을 걱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누가 먼저 배가 고팠을까요? 저희들 배가 고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 배가 고픈 거예요. 자기들이 구한 식량은 겨우 1인분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나마 자기들 12명 둘러앉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보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먹겠어, 자기 배고프다고. 그 짜증난 거야. 더 걱정은 이 배고픈 군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쩔 작정인가? 이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배고픔 해결해달라고 데모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가? 문제 커지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해산하고 마을로 보내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하듯이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 5천 명 넘는 군중이 한 마을에 간다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세상에 어떻게 한 마을에 간다고 다 먹을 걸 해결하겠습니까? 빨리 여러 마을 흩어져 가야 먹는 거 자는 거 해결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이성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군중들에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고 그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굶주린 군중을 돌보는 일은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제자들 속마음으로 지금 우리 배고픈 것도 해결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벅찹니다. 우리도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사람들 보내야 우리도 식사할 거 아닙니까? 복음도 좋고 성례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 좀 먹읍시다, 밥. 뭐 이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성질을 급해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좀 성질 급한 분은 예수님 멱살 잡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주 합리적인 요청을 매정하리 마치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군중들을 보낼 수 없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적고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파 쓰러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겐 이런 황당한 소리가 또 없습니다.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해는 기우는데 인적도 드문 이 광야에서 이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아무리 주님이라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이 느꼈을 그 황당함이 안 느껴지면 오병의 기적이 또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넘어가요. 또 전설로 넘어가. 여러분이 그 처절한 절망과 황당함을 느끼셔야 돼요. 왜? 우리 그렇게 느끼면서 하니까. 그래 신앙생활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중에 화가 난 빌립이 예수님한테 항의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지금 떡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한테 수중에 그런 돈 어디 있습니까? 그런 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가지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 생각과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문제 있는가를 그걸 통해 지적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폼 잡고 이렇게 체민 차려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른다고요. 동시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계도 오늘 우리의 한계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그런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도 너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쓰다가 남아가지고 뭐 갖다 버리니 돕자 이래가 남 돕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나도 부족한 상황이고 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남을 돕는 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니까 내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돕겠다는 자세가 예수 제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 그 성숙도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굶주린 군중들에 대한 제자들의 책임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 먹을 겁니다만 우리에겐
다양한 명령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너희 시간을 줘라. 너희 재능을 줘라. 너희 물질을, 너희 희생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봉사하는 거야.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봉사의 삶, 섬김의 삶, 그 순교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이걸 잘라서 희생하는 게 제자란 거예요. 저 미국 와가지고 DT에서 훈련받으면서 은퇴하신 분들, 미국 은퇴자들이 보여주는 정말 그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보고 도전도 많이 받고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도왔던 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백악관에서 그 과학 자문 담당하던 그런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미국의 네노라는 물리학 박사던데요. 겉으로는 꼭 무슨 노동자처럼 해 있어서 내가 우습게 생각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대통령 옆에서 이 미국에 대한 모든 과학을 자문하던 사람이 은퇴하고 이제 자기 실력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이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런 삶의 자세, 남을 돕는 자세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훈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하는 이타심,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 베푸는 삶, 약자를 돕는 삶, 내 것을 나누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읽었는데 LA에 사는 어떤 의사분에 대한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한국인 의사는 나이가 들어서 한참 뒤늦게 예수를 영접하고는 예수를 만나고 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의사분이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제자가 되리라 작정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분이 이렇게 실천합니다. 자기가 의사 생활을 개인병원을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 그러다가 오늘 뉴스에 어디 지진이 났다, 뭐 화산이 폭발했다, 쓰나미가 몰려왔다, 재난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 순간 병원 문을 닫고 가가지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구해가지고 무조건 간대요. 거기 무조건 가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호 활동을 펴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고 내 자식들의 성공과 나의 쾌락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동물적인 삶에 대한 회개와 반성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며 살고 싶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그것을 주어라는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민 와서 느끼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민 사회는 알다시피 한국 사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힘들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는 돈 벌어먹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바빠서 힘들어서 주님 따르지 못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있고 돈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 갖고 놀러 다니라고 또 이웃에 섬기는 것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 다닙니다. 그럼 제가 회의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신앙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나중에 나 죽어서 천당 가는 보험증서 이런 게 신앙의 진짜 의미 맞는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지난주도 보니까 미국의 이 트럭 운전수가 그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이라크 가 있다가 그것도 잡혀가고 참수당했대요. 그 선교하러 갔다가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하게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자기 직장 그만두고 돕겠다고 갔다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라 순교하는 상황에 똑같은 동시대 살면서 똑같은 하나님 스님과 똑같은 예수님 제자를 떠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 1년에 두세 차례 섬기는 주일 애참 봉사도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그거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런 이기적인 유찬 종교 활동이 과연 주님의 가르침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작은 봉사와 희생에도 억울해하고 내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이웃을 돌보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군중들이란 자신들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였을 뿐입니다. 군중들이란 자기들 12명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그냥 방해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침묵하듯이 교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군중들은 단지 자기들 몸에 방해되고 귀찮은 존재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분이 현대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내 목적과 내 이기심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가난한 이웃들이 내 생활, 신앙생활, 내 삶을 방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귀찮은 존재라며. 나와 마음이 통하고 문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유람하듯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군중들이 끼어들면 짜증나는 거죠. 뭐 귀찮아 정도가 나중에 분노가 납니다. 내가 왜 저런 별 볼 일 없는 또 나한테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내 시간을 뺏겨야 되고 물질을 손해봐야 되고 내 특권을 포기해야 되냐 말이야.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인생을 엔조이하고 신앙을 즐기는데 군중은 방해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설마 그럴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제자들에게 군중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12명 모임에 방해되는 단지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현대의 이기적 크리스찬들의 비극입니다. 제가 방금 이기적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세상에 이기적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못 쓰네요.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진정 주님의 제자인 크리스찬이 된다면 이기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이기적인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예수쟁이일 뿐이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기적 크리스찬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기적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크리스찬이면 절대 이기질 수 없고 이기적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자기들끼리 놀고 싶죠. 그러나 그건 크리스찬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를 만난 크리스찬 맞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다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나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도 매주 교회 가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나는 크리스찬들을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하실 때 그 어떻게 반응하냐 그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군중을 위해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걸 주고 있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있습니까? 카네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자서전을 지난주 읽었습니다.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제목이 그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그래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24챕터로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의 마지막 장을 읽다가 제가 충격받았어요. 마지막 책의 장 제목이 신에 대한 최고의 예배는 인류에 대한 봉사이다. 제목이 그래요. 원래 이 말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 카네기도 아마 감동이 됐는지 그 말을 인용해서 써놨더라고요. 카네기가 자신의 자서전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낸 것은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며 들어야 될 이유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최고 예배는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론으로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살아생전에 카네기 그 막대한 자기 전 재산의 90% 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자기 표현대로 카네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진정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의 가치를 가지려면 우리 그냥 귀나 즐겁게 하는 자기 만족 예배로는 절대로 의미가 없다는 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한 예만 좀 든다면 우리 예배의 끝은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식당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당번에 돼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부담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리가 저기란 말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써 섬김받는 자는 이웃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누림으로써 우리 예배를 완성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에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친한 이웃과 원래 밥 한 끼 먹는데 의미를 가진다면 그런 사람이 들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우리 식당에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500여 기적의 정신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불쌍하게 눈길이 그곳에서 함께하고 그곳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그거 못하잖아요. 거기서 실천하며 그런 거 실천을. 그 예배 끝이 거기서 난다니까요. 오늘 이 500여 기적을 보십시오. 주님은 굶주리고 지친 이웃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의 주일 식사를 준비할 때 억울하고 귀찮은 노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토요일부터 준비할 때 그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 누구는 목이 잘라 죽으면 숨겨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예배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겐 어린이가 갖다 준 도시락 하나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 도시락 놓고 12명이 나눠 먹었다면 그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1인분인데. 그런데 그걸 지금 주님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남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자신들의 유일한 식량입니다. 그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힘겹게 간신히 구한 유일한 식량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한 이름 모를 소년이 갖다 준 1인분 도시락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소년은 왜 자기 먹을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갖다 줬을까? 자기도 배고팠을 텐데 왜 갖다 줬을까요?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어린애 거니까 강제로 빼앗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 어디가 제 깨달음이니까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도시락 갖다 준 애 만나가서 물어보시다. 그때 왜 들었는지.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중팔고 소년은 자기 도시락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들 앉아서 설교 듣는 자기들 배가 고픈데 저렇게 몇 시간 설교하는 예수님 저 랍비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는가. 설교는 우리들이 배가 고픈데 저분은 얼마나 더 배가 고프겠는가. 그런 생각 들어서 갖다 드렸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책에 보니까 목사가 강단사에 설교하면 1시간 에너지 낭비가 육체 노동자 8시간 에너지가 빠진답니다. 저는 주일을 항상 배가 고픕니다. 먹어도 배가 고파. 3부에 맞춰 4부 성경 공부 1시간 반 하고 나면 이제 허기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힘이 그래 빠진대요. 아마 그런 생각이 갖다 주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냥. 어쨌든 그 초라한 도시락에 헌신을 바쳤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작은 희생이 기적의 근거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도전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에게 많은 반성하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린애보다 못한 유치한 신앙으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래 교회에 다녔을수록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부끄러움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뭐 훈장이냐 말이에요. 그게 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습니까? 그래서 뭘 남겼습니까? 그래 예님께 어떤 변화가 있고 여러분 삶에 무엇을 남겼냐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에 아무것도 없으면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부끄러움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에게 군중들을 50명 혹은 100명씩 무리지 않겠습니다. 앉겠다는 말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설교하실 동안 군중들이 서 있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6월절의 계절적 특성을 생각해 보면 빈들은 푸른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중들은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다시 군중들 앉겠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앉아야 설교를 듣다가 식사를 위한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가 식사를 했으니까. 이제 군중들의 반응을 살펴볼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식사를 위한 자세, 그렇게 앉은 자세를 취하라고 했을 때 군중들이 순순히 순종했을까요? 지금 신동엽에 밥 차고 오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 우리 보고 밥 먹을 준비하라 그런가. 5천명 넘는 사람들이 순순히 이 요구에 따랐을까요?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라 군중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베풀기 전에 군중들이 요구했던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순종과 질서입니다. 순종과 질서.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 기적을 맛보려면 성도들에게 이 2가지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훈련이 된다면 하나님 기적은 교회 안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과 한쪽의 질서 위에 하나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질서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군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제자들에서 50명, 100명씩 다 줄지 앉아서 밥 먹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눈이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전부 눈이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전부 예수님께 향하지 않겠습니까? 5천이 넘는 군중들이 지금 하늘 향해서 이렇게 축사하는, 빵을 들고 축사하는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군중이라 생각하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저 빵이 곧 5,000명 먹이는 빵으로 변할까 아니까 아무 긴장이 없습니다만, 제가 군중이 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 양반이 저거 갖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기껏해 1인분 도시락인데 저거 들고 뭐 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술 같은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일시에 예수님 기적을 목격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기가 막힌 이적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 여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배 두드려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래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인분 도시락이었는데 다 먹고 남았는데 12바구니야.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 물리적으로 어떻게 쓰냐입니까 이거? 여기 남은 조각이란 사람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잘라놓은 조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왜 12바구니였을까요? 성경에 10이라는 숫자만 나오면 자꾸 이스라엘 12지파 덜먹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때 바구니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바구니가 아닙니다. 여행자들이 휴대용 가방을 말하는데 거기 주로 뭘 다느냐? 음식을 넣어 다녔습니다. 근데 이 바구니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 제자들 거예요. 12명이니까 12바구니였겠죠. 근데 그 바구니 안에 음식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고요. 텅 빈 바구니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득가득 담았다 다. 분명히 남은 빵들은 제자들의 이후에 여행하는 동안 식량으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남은 조각 절대 버리지 말고 명령하셨으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죽은 사람 살릴 때다 뭐 문둥병자를 고치든 소경을 뜨게 하든 안전병 일으키든 그때는 주변에 소수의 무리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동시에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군중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는가.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는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군중들 앞에서 영웅심으로 기적을 행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마술가 데이비드 카퍼필드처럼 마술을 행해가지고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 위했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분명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표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 앞뒤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전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그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군중들이 자기들 눈앞에 벌어진 마술 같은 기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마술은 사람 눈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속이면 자기들 입으로 기적의 증거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군중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 기적의 빵과 생선을 먹으면서 이신전심 모든 군중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흔히 좀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에서 어디로 보내자 그럽니까? 아무개를 국회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날 군중들이 전부 다 손들고 예수를 왕으로 이러던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자. 예수가 왕이 된다면 당장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집단 환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군중들보다 더 흥분하고 신난 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결정적 시기가 드디어 도래한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포섭하고 홍보해가지고 야 당신이 예수를 믿어봐, 그 사람이 우리 메시아야, 그 사람 믿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군중들을 설득해서 모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이 사람 모으겠습니까? 근데 지금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홀로 가지 않고 가족들 단위로 여행했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가 그럴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첫 6월절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가 친척 같이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된 걸 보십시오. 한 사람 남자 갈 때 그 주변에 적어도 30명이 같이 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면 최소한 군중은 2만 명, 2만 명. 그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라며 흥분해서 외치는 소리가 황혼이 깃드는 들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 같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드디어 자기들이 고생 끝나고 그토록 고대하고 학수하던 역사적인 상황이 뜻밖의 마련된 겁니다. 이제 한자리 할 거라 이제. 흥분에 들떴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흥분했겠죠. 특히 지금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온다는 유대인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 때입니다. 6월절은 자기들 조상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승리에 출애굽했던 위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군중들의 기대와 열기는 뜨거웠던 겁니다. 당시 억압과 빈곤에 시달리던 무리들로서는 온갖 병자들을 기적을 낫게 할 뿐 아니라 한꺼번에 수만 명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히 해결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왕이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기적이 일어난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먹거리면 안 되는데 즉시 예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무식한 제자들이 군중과 합세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이거 부르짖느라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무리들의 잘못된 기대를 올바로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려는 기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빨리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채촉해서 보냈대. 한두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해서 보냈다는 사람들 채촉했다며, 채촉. 제자들도 안 떠나려고 그랬어요. 이 좋은 기회를 붙잡지 않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며 투덜거리며 떠나는 제자들 모습 보입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을 흩어보내고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결정적 시기를 거부한 걸까요?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결정적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적 시기. 그러나 예수님에게 정치적 혁명은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목표를 분명히 해라. 목표를.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코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과 풍요로움으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너희 손에 권력을 쥐어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약속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 모든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라. 제가 발견한 오병이어의 마지막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한때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갈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몰락해 갔던 사람 너무나 많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물을 세우고 대규모의 군중이 따르는 종교 기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제자로서는 끝내 실패하고 말하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극적 사실은 우리가 심심찮게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누구도 큰 소리 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합시다. 우리 모두 그런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조심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을 대표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이 뭡니까? 첫째, 기적은 헌신을 기초로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배고픈 것은 생각하지 않고 드린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그게 오늘 기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려는 헌신이 없으면 오병이어 기적은 애초에 없습니다. 둘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너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한계를 알고 너희 어려운 상황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내가 해결한다. 내가.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까? 개인이 어렵습니까?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어차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 구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세상 다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형편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웃에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주라.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자기 이기심을 지키고 자기 편리함을 유지하는 하찮은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불편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이므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는 주님의 제자로 살다 가십시오.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한 번이라도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다 가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하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제자들로서는 주님이 일으킨 가장 위대했던 기적이 가장 위기가 된 거 아십니까? 그것은 섬김보다는 군림하려는 권력,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로 자신의 성공을 결정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였습니다. 우리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향해 박수치고 환호해도 결코 목표를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로 살다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